오늘은 7월 28일 내용입니다. 저도 오면서 이렇게 보긴 했는데 초등학교 남자아이들이 이 시간에 밖을 배회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네요. 3명이나 불도 피우고 참 왜 이 시간에 밖을 돌아다니는 걸까요? 왜 분명히 그러면 집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나왔다기보다는 시간 7월 28일 사계명이 금지하는 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계명이 금지하는 죄에는 이제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무엇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가, 유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항상 기본적으로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거나 혹은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개념으로만 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았을 때, 혹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했을 때. 근데 이제 사계명이 금지하는 죄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요구된 의무들 가운데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조금이라도 부주의하게 이행하는 것.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완벽하게 이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부주의하게 이행하는 것은 그 마음까지도 완전히 그것의 의미를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고 온전한 마음을 담아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제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의무들을 다할 것이 요구되어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금지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 사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죄의 요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월 26일에 원래 이제 나눴어야 되는 내용이죠. 26일, 7일, 8일 주일날 나눴어야 되는 내용을 보시면 186페이지의 내용인데, 안식일에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라고 했을 때 온종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그러니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합법적인 생업이나 오락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락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오락의 의미에 대해서는 대륙의 개혁교회와 영미권의 개혁교회의 이해가 조금은 차이가 있다. 그 범주를 분류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이해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동일한 것은 합법적인 생업입니다. 생업.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일들과 관련하여서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안식일에 주일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내용에 보시면 그러면 그날에 해도 되는 일이 뭡니까? 라는 내용들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거기에는 꼭 필요한 일들만 해야 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꼭 필요한 일들이 뭘까? 오늘 내용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일이 그날에 공백이 생겼을 때에 무엇인가 심각한 결과들이 초래되어질 수 있는 일들, 예를 들자면 응급의료기관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 혹은 소방관, 경찰관, 물론 이분들도 매번 그 날에 근무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누군가는 그 날에 근무를 하고 누군가는 그 날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간혹 이것도 있어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교회 다니고 너는 교회 안 다니니까 그러면 나는 매번 주일마다 쉴게. 너는 주일에 매번 일을 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마땅하네, 오라, 맞는 생각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안식일 계명도 어떤 여지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지키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지키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바입니다. 그런데 너는 어차피 교회 안 다니니까 나라도 교회 갈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언뜻 보면 너무 이 주일 예배 안식일과 관련된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되게 하나는 놓치는 부분이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오용하고 악용해서 오늘 안 가고 싶은데 교회 그러면 이 사람이라도 가게 하려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히 제가 뭐 소방관을 안 해봤고 경찰관을 안 해봤지만 아마도 제가 그 이제 간호사로 3교대 대형병원에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로테이션 근무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주 예외적으로 유동적인 어떤 선택의 여지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짜여진 스케줄표에 따라서 근무가 돌아갑니다. 그날 근무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냥 그 본래의 의료기관이나 혹은 소방관이나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진행되어지는 로테이션을 기본적으로는 지키는 것이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두가 합의된 가운데 선택의 여지들이 있죠. 너 어느 날 근무할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될 수 있으면 주일에 쉬었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조금 무리를 해서까지 스케줄을 변경해 가며 이렇게 하고자 하는 모습은 그렇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주일에 뭐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되든지 아니면 아주 일찍 예배를 드리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스케줄 상에서의 또 다른 방식들을 사용해서 주의를 또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마땅하지. 다른 사람이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까지 차단하고 박탈해가며 나는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과연 그냥 마냥 그 어느 하나도 흠잡을 바 없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기만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계명의 말씀에서 생각해보고 있는 어떤 기본적 원리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8가지의 원리들에 비춰 생각해봤을 때 조금 생각의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필수적인 일, 사회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의 필수적인 일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런 예외적인 어떤 여지들이 있다. 오늘날의 안식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처럼의 어떤 그러한 것 외적인 형식적인 면에서의 완벽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좀 더 많은 어떤 포커스를 둔다라는 그 완성된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내용들도 좀 함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도 이제 이번 주일 오후에 나눴던 내용들 가운데 미처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좀 같이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생각이 나서 같이 좀 말씀드리자면 에스콘디도 신학 안에서의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클라인 호튼 그리고 반들렌 교수님 생각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 가치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의 범주 안에 속하는 그렇다고 거기가 우리 범주에 속하는 건 아닌 건 아니지만 이승우 교수님은 좀 구분을 지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약간의 거리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완전 같진 않지만 근데 우리의 범주 더 보수적이고
더 이렇게 좀 전통적인 입장에 서 있는 우리의 범주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의 삶 가운데 갖고 있는 의미는 딱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빛과 소금의 비유에서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에서 생각하는 빛과 소금은 어둠을 밝히고 그리고 그래서 어둠이 억제되고 그리고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할 때 저는 이제 예전에는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 가장 일차적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종훈이가 소금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뭡니까? 짜다죠, 짜다. 소금을 딱 떠올렸을 때, 부패 방지. 이걸 딱 떠올린 사람은 사실 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역할도 쓰여지는 것도 맞죠. 안동 간고등어 알죠? 네, 왜 소금에다 이렇게 합니까? 내륙에서도 먹기 위해서 소금으로 절여서 이게 부패가 좀 늦춰지고 방지되게 하기 위해서 했던 처리 방식이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그것이 드러남에 좀 더 방점이 있는 거죠. 보여지고 드러나고 표지가 됨에 방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 쪽에서의 생각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은 세상에서의 보존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좀 더 늦게 부패하고 조금 더 느리게 타락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의 역할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면서 그렇게 노아의 언약 가운데 약속하신 그 보존의 약속들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점점점 좀 더 늦춰지고 유지되는 어떤 그런 역할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 내용들을 조금 더 주일에 오후에 요 개념을 갖고 좀 더 깊이 있게 좀 이야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맥락에서 세상에서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하면 안 돼? 경찰관 하면 안 돼? 소방관 하면 안 돼? 주일에 근무하는 스케줄 근무하는 일들은 그리스도인은 종사하면 안 돼?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 영역에서도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선에서의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표대가 되어서 그들이 보고 교회로 발걸음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필요도 있지만 또 그 안에서의 정말로 합당한 모습으로서의 경찰관의 직무를 감당하고 소방관의 직무를 감당하고 그 외에 의료인으로서의 의무들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들도 저는 본을 보이는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계명의 말씀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대요리 문답에서 117문답에서는 그래서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 근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육신도 준비를 안 할 때가 많은데 마음까지 우리가 준비를 할 때가 있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바는 육신의 일은 물론이고 그 뒤에 보시면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 있게 정리하고 적절히 처리해서 주일에 할 일을 더 자유롭고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마음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에 뭔가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이 나뉘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연인들끼리 데이트하면서 계속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데 진짜 뭐 한창 처음 연애를 하면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고 이러지 않잖아요. 거의 뭐 매일같이 만나고 뭐 이렇게 하고. 종훈이는 잘 기억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못 만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짬을 내서 만나러 와야 됩니다. 종훈이를. 이렇게 그런 남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났는데
자꾸 딴 생각을 해요. 뭐 그것이 회사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그러면 그런 연인과의 그런 시간 속에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쁘겠죠. 몸이 같이 있어도 계속 뭔가 다른 데 마음이 가 있다, 생각이 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러한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면서 이제 마음이 딴 데가 있다, 몸은 뭐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겠지만 이것이 합당치 않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라는 것을 좀 의심하게 만드는, 또 의아하게 만드는 어떤 모습들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을 보게 될 때도 많이 있죠.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예배에 나오셨을까, 예배당에 발걸음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봤던 내용들 가운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물론 이제 우리의 신앙이나 신학 색깔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그분이 갖고 있었던 전도에 대한 열정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사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저는 이제 몰랐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런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나는 평생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 뭐 150여 개국을 다니셨대요. 우리나라에도 오셨었잖아요. 여의도 광장에 옛날 영상 찾아보면 옛날에 여의도가 광장이었거든요. 종은아. 근데 그 엄청나게 큰 광장에 그 목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거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빼곡히 모였었어요. 거기에 막 진짜 뭐 전도하고 싶은 사람 데리고 오고 뭐 이랬겠죠.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150여 개국을 다니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난 평생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애쓰고 거기에만 몰두하며 살았는데 이제와 생각해 보니 교회 안에도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갖고 있는 함의가 참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량주의에 빠져서 그냥 예배당에 앉아만 있으면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고 전도를 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여겼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되게 반성이 되고 또 기억해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어제 나눠야 되는 내용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내용인데 118문답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118문답 아래 부분에 보시면 192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들은 아랫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일을 시켜서 그들의 안식을 방해하는 경향이 흔히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이 윗사람들에게, 가장에게 더 특별하게 주어졌다. 그들에게,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더 큰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의 사장이든지 가정의 가장이든지 뭐 국가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근데 왜 그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냐? 그들은 아랫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일을 시켜서 그들의 안식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기업의 회장들, 사장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요리 문답에서는. 그러니까 뭐 회장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니들 일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 누구 때문에 일하는 겁니까? 물론 자기 돈 벌려고 일하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그 사람을 왜 고용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사람들은 내 돈을 받고 그들도 그들의 필요를 따라 일하지만 큰 범주 안에서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일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주는 거죠. 근데 그 일 때문에 결국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기회를 박탈하고 방해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제까지 나눈 내용입니다. 나눴어야 되는. 오늘 우리 사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 사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사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요구된 의무 중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의무를 조금이라도 부주의하게 이행하는 것, 또한 주일에 게으름을 피우거나 본질상 죄악된 일을 하거나 생업과 오락에 대한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날을 더럽히는 모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대우림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4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제4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요구된 의무 중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의무들을 조금이라도 부주의하게, 태만하게, 무익하게 이행하는 것, 나아가서 이 의무들을 귀찮아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일에 게으름을 피우거나 본질상 죄악된 일을 하거나 생업과 오락에 대한 불필요한 행동과 말과 생각으로 이날을 더럽히는 모든 것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들 가운데에도 좀 생각해볼 여지들이 있는 말씀들이 있긴 한데 유두고에 대한 내용들은 예전에 이제 우리 설교 말씀 나누면서도 유두고는 참 많은 오해를 받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죠. 유두고는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졸지 말라는 설교의 대상으로 너무 많이 언급되어지는 목이 부러져 죽는다 이렇게 하는 말씀의 대상으로 많이 언급이 되어지지만 사실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는 유두고가 그래서 졸다 떨어져 죽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제 곧 시대적 정황과 이제 그 문맥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미 설교한 바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사도행전 강해가 있으니까 20장까지는 언제 나눌지 모르겠지만 20장 나중에 요 말씀 나눌 때 요 말씀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사야 58장의 말씀이죠. 오락을 금하라. 근데 오락을 금하라는 말 자체, 근데 그 밑에 보시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온전하게 지킨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도 김병현 교수님이 그 내용은 엄밀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영미권 안에서의 이해로만 이해될 수 있게끔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 이것을 뭐 영화도 보러 가면 안 됩니다, 혹은 뭐 어떤 여가 활동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해 놓지는 않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해의 폭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갖고 있는 틀은 어떤 본질은 그러한 일들, 좀 뭐랄까요,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 쪽에서 갖고 있는 어떤 안식일 주일에 대한, 그리고 교회 이 조직 교회 안에서의 드려지는 이 어떤 예배의 형식이나 어떤 예배의 본질, 이런 것의 의미들이 좀 더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는 좀 더 그런 식으로 적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것도 계속 자료를 찾아보고 고민을 하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주일 오후에 좀 나눌 내용인데,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는 대개 구속의 나라는 교회뿐이 없어. 그래서 교회만이 세상에서의,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계명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하나 근거가 되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였습니까? 에스겔 말씀에서 구별하지 아니하였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 주일이 갖고 있는, 안식일이 갖고 있는 너무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구별됨입니다. 다른 날들과 다르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행위들을 통해서 드러나야지만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 사람들이 다른 날에 갖고 있는 마음가짐과 이 날에 갖는 마음가짐이 다르고, 이 사람들이 다른 날에 갖고 있는 나타내 보이는 모습들과 주일에 나타내 보이는 모습이 다르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져야 돼요.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일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과 이런 행실들이 다르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인지되어져야지만 됩니다. 그것이 주일이 갖고 있는, 또 주일에 요구되어지는 중요한 하나의 의미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내용과 좀 연결지어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에서는 좀 그런 식으로 되게 원리적으로는 강조를 해야 되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느 부분까지가 공통의 영역의 일이고 어느 부분부터가 구속의 나라에서만 요구되어지는 모습인지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세상 문화의 연장으로 보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 구속의 나라에 적용되어지는 부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계선이 불분명해요. 예를 들어서 LGBT 하나 더가 뭐였죠? LGBTQ입니까? 네, 이 문제들에 대한 것도 이것을 문화적 현상, 사회적인 어떤 공통의 영역에서의 문화적 현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구속의 나라에서의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는 문제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물론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인정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세상과 우리는 교회가 분리되지 않잖아요. 근데 두 왕국 이론 가운데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이 거리두기가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 거리를 둔다라고 했을 때 그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어떤 필연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동부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에서 공격한다라기보다는 우려를 이제 표현하는 한 영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사실 이런 계명의 말씀들과도 적용되어지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함께 주일 오후에 더 덧붙여서 요즘에 갖고 있는 우리의 어떤 그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꾸 조금씩 딴 길로 자꾸 가는데, 오락에 대해서 이해할 때 대륙의 개혁교회는 뭐라고 말씀을 했죠?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리프레시를 위해서 뭐 행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뭐 테니스도 칠 수 있고,
볼링도 할 수 있고 칠 수 있고 우리 칼빈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뭐 칼빈 선생님이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 오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또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마음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우리 어, 존 낙스, 요한 낙스 우리 선생님께서 기겁을 했다. 뭐 기겁을 했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너무 놀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대륙에서는 요 이해 범주가 넓다. 용인되어지는. 근데 이제 영미권에서는 아주 엄격해요. 그래서 그 영미권의 전통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었던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불도 안 피우고 네, 주일에는 차가운 음식 데펴 먹지도 않고 뭐 대중교통을 타야 되는 정도 한두 정거장 이렇게 좀 가야 되는 정도의 거리 꽤 걸어야 되는 거리가 있음에도 뭐 그런 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교회를 가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율법주의적으로 바뀌어지면 문제가 있지만 그 갖고 있었던 마음의 어떤 중심이나 모습들이 오늘날에는 아예 없어진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저 사람들은 저렇구나. 주일에는 주일을 저렇게 대하는구나, 여기는구나라고 하는 모습들이 아예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되게 이게 부끄러운 말인데 예를 들어서 세상 교회 안 다니는 주변 사람이 우리한테 야 너 주일에 그래도 돼? 야 너 주일에 교회 안 가도 돼? 예배 안 들었는데? 혹은 주일에 이거 해도 돼?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다면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세상 가운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숨겨지지 아니하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맛과 그 밝음을 드러내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나는 좀 주일이라서 안 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말을 해야지 오히려 믿지 않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우리를 걱정해주고 그럼 우리가 오히려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뭐 우리가 뭐 율법의 시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말이 나오면 맞죠. 그 말이 맞죠.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가운데는 분명한 구별됨.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내용들 가운데서도 굳이 주일에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굳이 주일에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이런 것들을 주일에 하지 않도록 주일에는 정말 하나님과 또 형제들, 이웃들과 관계된 교회 공동체와 관계된 이러한 일들에 더 집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야지만 되겠습니다. 교리 해설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로 이 금하는 죄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다. 첫 번째,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 그리고 안식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죄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예배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에 정말 큰 죄를 졌죠. 네. 사주의 말씀을 저는 분명히 잘 기록해놨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당황했습니다. 전혀 엉뚱한 말씀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당연히 이제 제가 그 사제의 말씀으로 항상 사용하는 말씀 구절들을 적어놨는데 한 번 더 확인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성도님들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지 어쨌든 그런 합당한 예배와 관련된 준비나 어떤 요구되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잘 의무들을 하지 않는 것 죄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주일에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기본적인 의무들, 마음가짐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보신다. 2번 부주의하게, 태만하게, 무익하게 이것도 어겼죠 저는. 네. 태만하게 여기지 않았는가? 무익하게 행동하는 것, 경외심이나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태만하다는 것은 마지못해 하면서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는 것이다. 오늘날에 일부 예배드리고 그렇게 놀러 가시는 분들이 꽤 많다 하더라고요. 네, 뭐 이런 분들은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드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을 뭔가로 이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합당치 않다. 3번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들을 귀찮아하며 실증 내는 것. 그래서 저는 귀찮아하고 실증을 내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벌써 주일이 됐습니다라고 했을 때 귀찮고 실증이 나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네. 근데 어쨌든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 피곤해하며 지겨워하는 것. 그래서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 나는 언제 쉬냐. 이런 말들. 주일에 하는 일들을 피곤하게 여기는 것. 주일에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해. 이런 마음을 갖고 주일을 맞이하는 것, 보내는 것. 그리고 예배 언제 끝나? 너무 지겨워.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 다 항상 자꾸 시계 보는 거. 이거 합당치 않습니다. 네. 4번에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예전에 이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아예 예배가 12시 반에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데 자꾸 12시를 기준으로 삼으니 12시에서 5분이 지나갔네, 10분이 지나갔네, 20분이 지나갔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근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냥 아예 처음부터 12시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텐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것도 맞지만 우리 대오리 문답에서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종일이에요. 온 종일. 그러니까 사실 의미가 없어요. 몇 시까지 예배를 드리는가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이후에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에 맞추는 거긴 하지만 본질적인 우리가 예배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속에서는 다른 것에 대한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것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자꾸 시간을 보고 시간에 막 신경 쓰고 하는 이 모습들은 조금 심한 말일 수 있지만 예배 드리러 오지 않는 것과도 하나님 앞에서 사실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들 하잖아요. 야, 그럴 거면 만나지 마. 야, 그럴 거면 오지 마. 그럴 거면 하지 마. 이런 말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마음 가운데 좀 새겨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들. 그리고 여기죠. 그날 안식일에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어떤 기쁨이나 만족을 전혀 찾지 않는 상태. 이런 모습들. 4번에 대여림답 119문 답은 주일에 게으름 피우는 것을 또한 따로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헌신도 없는 것, 안식일을 게으름으로 보내는 것, 그저 몸만 쉬려 할 뿐이며 영적인 거룩한 안식을 찾지 않는 상태다.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교회 봉사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에게 각자의 그 주어진 자리에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안식일에 요구되어지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당연히 연약한 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잘못됐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말씀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봉사의 일을 하게 위함이에요. 각자가 다 신앙을 양육해서 영적으로 양육하고 자라게 해서 그 봉사의 기쁨을 알게 하고 그 봉사의 가치를 알게 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인지하고 자각하게 하여서 주일에 뿐만 아니지만 특별히 주일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의 각자의 분량에 따른 분깃들을 감당하고 한 몸이 되어서 그런 맥락에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지향해야 되는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에 본질상 죄악된 일을 행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본질상 죄악된 일은 뭔지 다 아시는, 최소한 그냥 가장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실정법을 어기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죄들, 이런 것들을 행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라고 하는 말씀에서처럼 해서는 안 되는 일들, 거룩하지 않은 일들, 음란한 일들. 그러니까 여기서 음란이라는 것은 단순히
딱 그 직접적인 의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죄악된 일들을 통칭하는 표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6번에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금지해야 될 행위들은 생업과 오락에 대해 불필요한 일, 불필요한 말, 불필요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날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예를 들어서 응급,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강남성모병원이었는지 그 최근은 아닌데 환자에게 찔려 죽으신 분이 있어요. 돌아가신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되게 명의고 외과 의사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명의가 나온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프로였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나와서 일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제가 봤는데 좀 제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자기 삶이 없습니다. 거의 그 대학병원 큰 대형 병원에서의 그런 외과 담당 의는 수술하시는 분들이죠. 이 외과 수술하시는 분들, 그 중증 수술하시는 분들은 그 이국정 교수님도 그렇긴 했지만 이국정 교수님이나 그 같이 팀을 이루시는 분들도 집에를 거의 안 들어갑니다. 집에를 거의 안 들어가요. 옷 갈아입고 최소한의 어떤 뭐 옷마저도 뭐 이제 거의 누가 갖다 줄 때가 많지만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그분들은 지금 그 시간에 그 경각의 목숨에 달려 있는 사람들의 수술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죠. 그런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불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것을 구분할 때 저는 어떤 그 정도의 기준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이거 안 하면 누가 죽나? 진짜 어떤 큰 일이 일어나나? 세상이 무너지나? 이런 정도의 일들. 소방관이 뭐 진짜 최근에 이제 여기 쿠팡 어디서 불 나가지고 한 2, 3일 동안 계속 불 껐잖아요. 그래서 대응 몇 단계가 되면은 단계에 따라서 다른 지역의 소방관들도 오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이런 정도의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주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인하시는 일들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주 중에 떨쳐버리지 못하는 주일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쳐지지 아니하는 6일의 삶에 관련된 생각들은 거의 90% 이상은 다 불필요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일, 그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 그날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안식일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안식일에 불필요한 일이며 불필요한 말이며 불필요한 생각입니다. 경건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부득이하게 행할 일도 아니며 다른 날로 미룰 수 있는데도 주일에 하는 일들은 다 불필요한 일들입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일이 없도록 가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 또한 핵심적인 사항이다 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말에 반대되는 말씀은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주일에만이라도 교회 일에만, 교회 공동체에 대한 생각으로만 정말 가득히 갖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들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벌 주는 데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결국 복을 맛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교회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의 삶이 이미 침투에 들어온 선취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현시적인 어떤 공동체이고 그 시간들이 복된 시간이다라는 것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등 떠밀어도 다른 거에 관심을 갖지 않죠. 이 주일 어떤 주일인데 내가 정말 이 시간 24시간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내가 딴 데야 신경 쓸 데가 어딨어. 막 예를 들자면 어디 뭐 놀이공원에 갔을 때 우리가 돈 내고 들어가잖아요. 자유이용권 들어가면 우리 뭐 종훈이나 알겠지만 정한 시간 갖고 요 안에 내가 지금 해야지, 이거 다른 시간 뭐 먹을 시간도 아껴갖고 밥 먹으려고
줄 서서 밥 기다리고 하는 시간에 내가 놀이기구를 하나 더 타야지. 내가 여기 날마다 오는 것도 아닌데. 이런 마음으로 그 안에 있을 때는 온전히 거기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있어서의 안식일은 어떤 의미냐? 너에게 있어서의 주일은 어떤 의미냐?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나머지의 모든 내용들이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귀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 너에게 있어서 주일은 어떤 의미야? 다른 생각을 해? 너에게 있어서 주일은 어떤 의미야? 부주의하고 태만해? 너에게 있어서 주일은 어떤 의미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 질문으로 귀결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거스틴 선생의 말씀처럼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나 하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으시지만 택하신 자들의 나 혼자만의 사랑을 받으시는 것처럼 그러한 사랑을 나에게 또한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별의별 것 다 요구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행해야 되는 최소한의 의무조차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다. 1번 안식일에 행해야 될 의무들을 행하는 듯하여도 부주의하게 태만하게 무익하게 이행하는 잘못입니다. 어떠한 행동들이 부주의한 것인지 태만한 것인지 무익한 것인지 각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드리는 것 준비 없이 주일에 아침에 그냥 헐레벌떡 일어나서 옷 갖춰 입고 그냥 막 시간 맞춰 오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아등바등하는 이런 모습들은 합당치 않죠. 네, 전에도 사실 남자 여자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제일 직접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비유를 하자면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데이트 날인데 정말 헐레벌떡 허둥지둥 그냥 옷 대충 갖춰 입고 막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의가 없는 거죠. 일찍 일어나서 머리도 하고 뭐 이렇게 옷 매무새도 단장하고 준비해서 가야 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고 예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모습도 없이 그냥 예배에 나오고 언제 끝나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땡 하면 다른 일정들 하기 위해서 가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난 1년에 한 번도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어. 주일 예배 안 드린 적이 없어. 라는 어떤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요 1번에 해당되는 내용들 가운데 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번에 안식일에 불필요한 일, 말, 생각들을 금지한다라고 할 때 여기서 불필요한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꼭 그 날에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죠. 3번에 여러분은 주일에 행하는 모든 의무들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가리는 일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온전히 누림에 대한 그 구별됨에 대한 기대나 인지나 그 어떤 가치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요리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요리사들. 그리고 뭐 어떤 입시 조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진서도 약간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요즘에 요리가 재밌나 봐요. 형은이도 모르겠지만 이제 유튜브에 요리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몇 분, 몇 리터, 몇백 미리 뭐 이런 거 해서 막 물 딱 받고 시간 딱 맞춰서 거기서 얘기하는 뭐 몇 그램, 몇 숟갈 이런 거 따져갖고 막 요리를 만들거든요. 그렇게 그거에 따라서 그 레시피대로 따라서 요리를 만드는 우리 진서의 마음 가운데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힘들어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표정이 아주 막 기대에 찬 표정이에요. 이렇게 레시피대로 이제 만들었을 때 이 유튜버처럼 요 맛있는 음식이 나와서 이제 먹을 생각에 얼마나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거를 지켜갖고 요리를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 진서의 마음에는 그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죠? 절차 과정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누리게 될 그 기쁨에 이제 진서의 마음은 다 가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 예배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주일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모든 은혜를 가장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한 마음들이 이 모든 내용들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요리의 레시피와도 같은 겁니다. 이거를 이대로 했을 때 가장 온전한 예배의 맛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멋대로 하면서 그 맛도 안 나는, 맛도 없는 이런 것들을 막 먹고 맛보며 예배에 대한 불만과 왜 예배 드려야 되지? 막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것도 사실 문제이지만 그런 것들을 막 그저 부담으로만 짐으로만 여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혹은 나는 정말 참된 예배의 맛을 맛본 적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4번에 여러분은 주일에 부득이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하거나 부득이한 말이 아님에도 행하는 경우는 없으십니까? 부득이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어떻게 구별해야지만 되겠습니까? 2번의 내용들과 사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준을 저는 그렇게 소방관, 경찰관, 의사, 응급의사 이런 분들에게 관련된 어떤 정도의 기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기준들을 갖고 우리가 정말 좀 주일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또 구분하고 무엇보다 3번에 있는 내용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여러 가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씀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좀 잘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진서도 그렇고 형은이도 또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형은이도 이렇게 요리를 잘 해먹는다고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절차를 지켜서 엄격하게 요리를 만들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마음들이 그 기대감들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매 주마다 기다려지고 또 그 예배 시간들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기쁨이 가득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주일을 가장 기다리는 건 하임인 것 같습니다. 하임이는 교회 오는 발걸음이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가기 싫어합니다. 벌써? 좀 더 있다 가면 안 돼? 좀 더 교회에 있다 가면 안 돼? 오죽하면 기도 제목이 바른 교회가 되는 것. 그냥 교회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하임이의 소원일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하임이에게 있어서는 교회에 오는 것 그런 것을 보면 물론 우리 하임이가 하나님에 대한 인지 성도의 교제에 대한 인지 이런 것들이 막 신학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식구들 만나고 교회에서의 형 누나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거기서 사랑받고 하는 모든 시간들이 하임이한테는 일주일의 시간들 가운데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금하여지는 내용들이 있지만 그 금지하고 있는 것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심이 좀 우리 가운데 좀 공유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주일이 기다려지고 우리 지체들 만나서 평소에도 만나지만 여러 성도들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 예배드리고 밥 먹고 하는 모든 시간들이 우리한테 정말 기다려지는 시간들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빠르게 흘러가는 그러한 정도의 시간들 그것이 최상의 예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주일 하루가 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뭐 정신없이 일하다가가 아니라 너무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어떻게 이 한 날이 갔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인생에서의 어떤 꿈 같은 한 날을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처럼 매주가 그럴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주일 예배의 시간들이 그같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이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여서 공부하고 하는 모든 시간들을 위해서 일단 컵밥을 좀 많이 주문을 좀 더 해놨어요. 주일에 예상치 못하게 많이 불출이 돼가지고, 그래서 스팸 마요하고 또 무슨 마요 하나 했는데 어쨌든 마요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서 좀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이렇게 교회에서 어쨌든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많이 또 섬기고 또 필요한 것들을 또 이렇게 제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가 늘 즐겁고 교회 가면 다 있다. 교회 가면 네,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늘 자리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각자 또 여러 기도 제목들, 성도님들 기도 제목들이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하루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